2012년 1월 1일 첫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 하나님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다 같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2012년 새날을 허락하시고 오늘 1월 1일 첫 주일 하나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세배하기 전에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도와주시고 금년 한 해도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심령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약속의 책이 아닙니까? 특별히 오늘 이 첫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약속이 성취되는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각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마다 극복하며 또 나아가는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어젯밤에 2011년을 정리하고 오늘 이 아침에 2012년 새로운 날을 맞았습니다. 캘린더는 바뀌었어요. 날짜는 바뀌었어요. 시차는 바뀌었는데 사실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똑같은 현실일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달라졌습니까? 조금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그분이고 그 환경과 상황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대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망 때문이죠. 덴마크의 사상가인 키에르 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죠. 그 책에서 절망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제목에서 그런 절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죽음에 몰아넣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이 있다면 그것은 절망이다. 그래요. 사람이 환경과 상황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결국은 마음이 무너져서 소망이 무너져서 희망을 상실했을 때 절망이 가득할 때 더 이상 당신에게 기대가 없어. 더 이상 당신에게 어떤 소망이 없어. 그럴 때 그 상황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2012년 첫째 주일날 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이 복된 예배 자리에서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너는 환경과 상황이 여전히 아직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너는 나로 인하여 소망을, 나로 인하여 희망을, 나로 인하여 기대를 끌어안을 수 있느냐? 도전하시는 것이죠. 오래전에 이 말씀은 사실 에스겔에게 주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또한 개인만이 아니었어요. 가정만이 아니었어요. 민족적인 고난 가운데 민족의 한 일부는 바벨론의 죄악으로 인하여 끌려갔습니다. 포로가 됐습니다. 남은 유다 민족들은 그 주변의 여러 다민족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 압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유다 민족 가운데 여러분 오랜 고난이 있잖아요. 가족이 싸워요. 오랜 고난이 경제적이든 신분적이든 질병이든 우환이 가정 안에 오래 있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것 가지고 가족 안에 불화가 일어나요. 믿음의 식구들끼리 마음이 상해요.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아요. 누가 그랬어요? 남유다 백성이 그랬습니다. 아니 외적으로는 내가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압제와 이 힘든 정황이 해결되지 않은 정황이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미래가 자신들에게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서로 분란이 있고 하나 되지 못하고 일치되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땅을 보며 한숨만 푹푹 쉬는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놀라운 비전과 계시를 주신 것이죠. 그것은 마치 에스겔 전체의 주제와도 같습니다. 처음 에스겔을 한 3분의 1로 나눈다면 초반에는 유다 민족을 향한,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한 대 때린다,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중간 부분은 이제 너희들을 심판한 그 민족들을, 주변의 여러 민족들을 내가 손을 대서 바로 잡을 거다. 그런데 마지막 3분의 1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때가 돼서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이 봤던 그 절망 속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에도 새해 첫 주일 말씀을 통하여 다시 비춰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 가운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징계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강하고, 굳은 다음에, 비가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지듯이 더 견고함 가운데 또 여러분을 번성케 하시고 세우신다는 언약이 일어나죠. 자, 24절은 그렇게 해서 이 본문은 시작됩니다. 24절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희망의 메시지, 이제 내가 너희들 손 붙잡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거야. 다시 너희들의 고난은 끝났고 어려움은 끝났고 이제는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 내 백성으로, 나를 담는 백성으로 나의 자녀단 이름값을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각 가정에 드린 말씀을 여러분 받았을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이제는 제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는 공동체, 저희 AMC 어노인팅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입니다. 금년 한 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세 가지 약속 가운데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2012년에 주시는 첫 번째 언약은 내가 너를 깨끗게 하리라. 예. 이제 고국으로 하나님께서 그 흩어졌던 백성을 손붙잡고 고국으로 인도하세요. 안내하세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그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 씻어주마, 깨끗게 하마, 정결케 하마. 한번 성경 확인해 볼까요? 우리 25절이죠. 에스겔 36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서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한다는 것은 부정한 것을, 종교적인,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그러진 것을 바로 잡을 때 물을 뿌려 정결케 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예레미야 33장 8절에도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죄악을 사하게 하실 때 물을 뿌리는 작업을 했어요. 신약 때는 마치 세례, 침례를 줄 때도 우리가 물을 뿌리거나 물속에 집어넣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죄악을 사하는 일. 그래서 민수기 19장 17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찌고 장막과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그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구약의 제도 가운데 하나는 물을 뿌림으로 인해서 그의 죄를 사하고 그를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 정결 의식을 거행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새해 첫날 오시면서 샤워하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샤워하고 오셨습니까? 보통 세수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세수는 그래요. 우리는 어떤 지저분하면 세수합니다. 샤워합니다. 냄새를 제거하고 깨끗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며칠 전이 아니네. 작년이군요. 작년이라 그래봤자 어제였습니다. 어제 아침에 잠시 LA 나갈 일이 있어서 보니까 갑자기 홈리스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웬 짐들을 쓰레기통 분리수거 하시는지 여러 통들을 갖고 다니는데
이분들 뭐 계속 지저분한 걸 집어넣어요. 보니까 이분들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샤워를 안 했는지 그렇죠? 냄새나고, 때로는 이렇게 홈리스 사역을 하게 되면 다른 거는 괜찮은데 이 냄새가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마치 탕자가요, 이제 정리해서 집안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탕자가 집안 생활을 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먼저 아마 그 아버지는 샤워부터 시킬 겁니다. 너 먼저 좀 씻고 와라.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누더기 같은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이제 향기 나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힐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교제하려면, 함께 동고동락하려면 그래요,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더러움을, 육신의 지저분한 것을 씻기 위해서 매일매일 샤워하고 매일매일 세수하고, 여러분 그렇죠? 깨끗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을 어떻게 씻겠어요? 주님의 보혈로, 주님이 주시는 물로 씻는 것입니다. 저는 2012년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첫 번째 언약, 내가 너를 정결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깨는 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 사이에 죄악이, 나와 너의 사이에 죄악이 우리 사이를 가렸다 그랬어요. 오늘 주의 보혈이 우리 안에 덮여지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의 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부정한 것이 다 씻겨져서 하나님과 저와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담이 없게 하시고, 그래서 정결한 양심으로 우리 안에 더러운 신발을 벗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교제가 회복되는 2012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거룩한 민족으로 다시 출발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성취를 하느냐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 정체성, 우리의 신분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여러 우리의 이런 뭐 경계하는 자, 성경에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양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미지라 그럴까요? 어떤 정체성은 무엇이냐?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신부입니다. 브라이드예요, 브라이드. 신랑이 신부에게 기대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 많이 벌어오는 거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고, 윤왕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따지는 건 뭘까요? 예, 순결함입니다. 순결함. 순결은 무엇일까요? 딴 데 보지 않은 거예요. 딴 마음을 갖지 않은 겁니다. 이중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신랑을 향하여 집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2012년에 내가 너를 정결케 하리라, 두 마음이 아니라, 헷갈리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주님께 올인하고 주님과도 친밀함에 인티메트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것, 그것을 결코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빼앗기길 바랍니다. 아가서의 내용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정결함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자유함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 우리가 커밋하잖아요. 바로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주님께 매이면 우리를 매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 매이면, 그렇죠, 남편이든 아내든 한 사람에게 매이면 사실 모든 남자나 모든 여자로부터 자유케 되듯이 주님께 매이면, 그것은 매임은 축복입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으로 인해서 내 모든 우상숭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맑은 물로 너희를 씻겨서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로부터 너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의 언약이 성취되는 2012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약속은 뭘까요? 예,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부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은요,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26절, 다음 절이죠.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과 저 안에 갖고 있는 기대가 뭡니까? 며칠 전에도 몇몇 분들 기도 제목을 좀 나누면서 어떤 분이 이런 고백하는데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목사님, 새해는 좀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공감이 돼요. 아니, 많은 분들 가운데 고백하지 않지만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저것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것저것 좀 기대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축복 중에 축복이 하나 있다면 마음 편한 것. 마음 편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 참, 잠언의 그 중요한 말씀에 그 주옥 같은 지혜서 가운데 핵심은 4장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삼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죽고 사는 것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죽잖아요. 마음이 타들어가잖아요. 아무리 편하고 큰 집, 좋은 환경에 좋은 차 타보세요. 마음이 죽겠으면 죽으면 지옥이에요. 마음이 타들어가면 불안하잖아요. 초조하잖아요. 두려움 속에 있잖아요. 근심 있잖아요. 짜증나잖아요.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세상의 보아와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그건 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마음의 평안인데, 내 힘으로 만들 수가 없어.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주장할 수가 없는데, 주님의 오늘 약속이 뭐예요?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주는데 이 영을 받으면 새 마음을 너희가 받을 거야. 헛 마음으로는 안 된다. 새 마음, 뉴 하트를 줄 거야. 또한 부드러운 마음, 텐더 하트,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부어주셔서, 그 부어줘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찬송가 470장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내 마음이 편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이것이 축복입니다. 편한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종종 야단치시는 것, 너희들의 행동이 왜 그러냐? 좀 행동을 바로잡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 마음이 완악한 세대요, 이 마음이 완악한 자요, 마음을 가지고 야단치셨어요. 복음서에서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는요, 그 씨 뿌리는 비유 아닙니까? 좋은 밭과 같이 되지 않았구나. 너희들이 마음이 너무 딱딱하구나. 너희들의 마음이 이렇게 가시처럼 엉겅퀴가 너무, 조금만 말해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요, 나는 좋은 면에서 얘기했는데 예민하게 반응하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렇죠? 굉장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됐고 내가 너무 상처를 받고 내가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좋은 면이 아니라 나쁜 면에서, 그러니까 좋은 면에서 하나님도 사람도 축복의 말 좋게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막 긴장감이 있는 거 있잖아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2012년에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이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갖는 것보다 얼마나 중요한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 맺는 삶인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결국 내 마음이 부드러운 밭과 같이, 좋은 밭과 같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도 중요하고 많은 일도 중요하지만, 몇 사람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요. 정말 마음이 하나 되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그런 일터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만남,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그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 새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찔리는 마음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뭔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제 속에서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책이 오더라고요. 누가 얘기할까요? 양심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딱 찔리게 하더라고요. 불편했습니다. 아,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근데 잠시 후에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복이구나. 내가 이런 잘못된 일을 했는데,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이런 안 좋은 생각을 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 이건 화인 받는 것입니다. 딱딱한 마음인 것이죠. 심각한 것이죠. 근데 어떤 양심에 딱 찔림이 있다는 건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인가요? 제 막내 셋째 아이랑 도서관이 아니라 그 북스토어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엄마가 얘기를 했나 봐요. 저는 다른 데서 책을 보고 있었고, 얘가 책 보면서 너 다른 건 다 봐도 되는데 만화책은 보지 마라 분명히 했는데, 제가 얘가 어디 갔나 이렇게 책방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 구석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한 구석에서 떨리는 모습으로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망가책을 막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책을 보나 뒤에 가가지고 한참 보다가 얘가 얼마나 집중하는지 제가 보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What are you doing? 딱 그랬더니 얘가 후딱하면 정신을 못 차리게 얼굴이 두세 배 빨개, 홍당무처럼 빨개지더라고요.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볼 때, 아, 그래, 이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요. 일단 양심이 살아있구나. 다른 것보다 양심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쩔쩔매는 그 모습.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잘못했는데도 뭐가 어째서 아무런 얼굴도 빨개지지 않고요, 감동이 없다.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했을 때 얼굴이 빨개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양심이 좀 찔리기를 축복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I'm sorry, 내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 나 이러다 한 대 맞지. 내가 잘못했으면 이거 아닌데 라고 하는 속에서 뭔가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예민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했는데도 까딱도 안 해.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술 받을 때 빨리 받아야 돼요. 조기에 빨리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예민함을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양심입니다. 또한 부드러운 마음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새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양심을 회복하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라면, 부드러운 마음은 사랑과의 관계가 아닐까.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 없으면요, 이 사는 게 관계가 지옥 아닙니까? 애들하고도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텐더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성도 간에도,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부드러운 마음.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용서하는 마음, 덮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아닙니까? 원래 이 사도 바울은 이 마음, 성격이 한가닥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 하여튼 눈에 잡히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고 잡아 죽이는 게 그의 미션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됐잖아요.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옛날에는 예수쟁이만 보면 그 마음의 속에 더러운 게 흙탕물이 올라나가지고 죽여야 직성을, 스데반도 잡아 죽이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마음이 변화가 되니까 얼마나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지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이 사람의 모습이 맞나?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핍박을 당한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어요. 시체처럼 딱 차버려서 몇 번 대굴대굴 굴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열받아가지고 다리 일어나고 그런 기록은 하나도 없어 보니까 당연히 내가 복음을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당연히 기쁘게 여기고, 여러분 원하는 받지 않고 용서하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용납하는 마음. 2012년에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행복입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다른 것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내 마음을 기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 서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육신이, 여러분의 질병이 어떤 치료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암이다, 여러분 제거되려면 힘들지만 아프지만 어렵지만 메스를 대가지고 문제를 도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레디에이션 같은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육신은 그렇게 회복이 돼요. 그렇다면 내 영혼은 어떻게 회복될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결국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레디에이션처럼, 방사전처럼, 칼처럼, 말씀은 검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결정은 뭡니까? 말씀과 나와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죠. 하나님 금년 안에 주님 주일 말씀을 통해거든 아니면 큐티를 통해서든 새벽기도든 여러분이 성경 읽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결코 내 양심이 마비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영적인 예민함을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가운데 나를 오픈하고 말씀 가운데 다스림을 받는 2012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주님께서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약속. 자, 오늘 하나님이 2012년에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를 정결케 할 거야. 내가 너를 깨끗게 할 거야. 여러분 이것보다 축복이 없어요. 다른 사업, 재정, 신분, 많은 건강, 기도 제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뿌리와 같은 핵심과 같은 본질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인데, 이것을 막고 깨려고 하는 이 죄를 내가 제할 거야. 내가 너를 깨끗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온전케 할 거야 라고 하는 첫 번째 축복만큼 귀한 게 어딨겠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야. 마음 편한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담처럼 범죄한 이브처럼 도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나 코람대오로 살 수 있는 편한 마음.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죄를 지면 도망가거든요.
누구를 만나든지 부끄러움이 없는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 기피증, 대인 기피증이 아니라 마음이 편하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가장 축복된, 말씀 묵상하는데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 뭐예요? 너 말씀대로 살게 될 거야. 이게 세 번째 축복이에요. 말씀대로 살게 될 거야. 우리 한번 27절 읽을까요? 27절. 자,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우리가 때론 어렵고 힘들게 된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릴 때 약속을 깨면 항상 불편한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약속이든지 약속이 깨지면 지키지 못한 미안함과 불편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려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이제 말씀을 지키는 백성이 될 거야. 너희로 내 율법을, 율례를,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이제는 내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이야. 여러분, 이것이 참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있지만 잘 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율법이 613가지나 됐습니다. 아니, 한두 가지도 아니고 20개도 아니고 600개가 넘는 율법을,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킵니까? 뭐가 뭔지도 기억도 못할 것 같아. 근데 그것을 요약본으로 10개, 10계명, 10계명은 외우기 쉬워가지고 우리가 다 지킵니까? 아니, 그것도 딱 줄여서 2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주님은 아예 2가지로 딱 나눠줬잖아요. 아예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명제인데 이게 말대로 생각대로 됩니까? 사실 이것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이고 모든 것을 다 끝낸 것인데, 우리의 의지로는 이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려운 게 지난 2011년을 살면서도 우리가 갖는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뭡니까? 첫 번째, 27절 초반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러분, 이 영을 받아야 됩니다. 이 영을 받지 않으면요, 내 의지로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아마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인데 왜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때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실수를 했어요. 이거 못 지켰네. 요번 지켜야지. 또 실수했어요. 요번엔 지켜봐요. 또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못하다 보니까 내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옆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못 지키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포기하고 말지. 이러다 보니까 점점 끌려가가지고 양심이 마비되듯이 세상 사는 대로 그냥 가야 되겠다.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포기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포기한 어떤 그런 영역에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과 점점 말씀과 멀어지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고 내가 커밋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저지른 그 습관에 점점 끌려가요.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바벨론까지 갔어요. 아수르까지 갔습니다. 이방 나라의 새로운 문화 가운데 그들은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영향력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풀어놓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무너지게 된 안타까운 모습. 왜 그랬을까요?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첫째 아담의 죄악이 그들 안에 흘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다시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회복할 거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서 다시 말씀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삶을 총체적으로 회복하시라는 약속이죠. 근데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초반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바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12년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은요, 예레미야서에도 그렇고요, 분명히 너가 이 약속의 이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을 네가 시행할 수 있겠다, 몇 번이나 약속을 하시고 오늘 본문 안에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너의 연약한 의지, 너의 실수, 너의 범죄를 뛰어넘고 내가 마침내 네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를 세우리라. 28절 뭐라 그럽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의 자녀 삼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 세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힌트가 뭘까요? 보셨죠? 아까도 26절에도 27절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내 힘으로 내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똑같은 마음을 어떻게 조절합니까? 다스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내가 뉴 스피릿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27절에도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은 바 될 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헬퍼를, 도우미를, 돕는 자를, 이 보혜사 성령님, 위로자만 되실 뿐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언제든지 그분의 요청을, 주님 내 마음을 잡을 수가 없네요,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내 힘으로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네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애석할 때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다스려 주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말씀을 이루는 삶, 새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는 이 고백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큰 산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기라. 이 전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 근거는 뭡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스피릿으로 된다. 스가랴 선자는 자기가 볼 때는 큰 산과 같이 불가능한 난제가 자기 주변에,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신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 가정, 미래, 어떤 것도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딱 떠올랐습니다. 아, 이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내가 노력하고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구나. 분위기 탄 경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부으시면, 하나님의 신이 부어주면 되는 거구나. 이 고백을 하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그가 구약에서 일찍이 한 거죠. 우리 2012년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약속이 여러분과 저 안에 계속해서 날마다 성취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괜찮으신 분은 자리 한번 일어나셔서 오늘 신년 2012년 1월 1일 첫째 주일인데요, 우리 말씀을 결단에 담아서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어젯밤에 또 오늘 기도 제목 쓰셨잖아요. 2012년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고 있는 내용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십시다. 기도 제목을 저한테 여러분 제출해 주시지만 저는 하나님께 맡길 겁니다. 제가 갖고 있어봤자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직도 안 쓰신 분은 꼭 쓰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 기도 제목도 물어보시고,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바라는 하나님은 회복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멸망하고 학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죄를 범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키신다 오늘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일으켜 주세요.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가정이나 개인이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주세요. 우리 한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이 쓴 기도 제목 가지고 회복해 하신 하나님을 향해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회복해 하신 하나님,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 다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인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이 기도 제목 쓴 것들을 주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2012년에 성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원을 이루어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를 행하려니 이제 이룰 것이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리뉴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금년 한 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클레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 365개 이상의 많은 약속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금년도 첫째 주일날 우리가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너 깨끗게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깨끗게 하면 여러분 깨끗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악을 사하시면 용서받는 겁니다. 깨끗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리라. 하나님이 편한 마음을 주시면 평강, 내가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평강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2012년 되게 해달라고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2012년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룬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믿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하는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깨끗게 한다는 정결함을 주십시오. 거룩함을 주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양심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거룩을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시고 순결한 신부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편안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손을 내밀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공동체에게 아버지 마음뿐 아니라 이제는 어노인팅이라는 이름을 주셨고요, 이제 어노인팅 교회라는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 2012년 첫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이 빈손에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재정도 부어주십시오. 건강도 부어주십시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시오. 금년 안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의 강권적인 역사로 은총과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구원한 자에게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회복한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내게 부어주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승리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명철을 주시옵소서. 영적 민감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 열방에 축복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기적과 이제 나타날지어다. 사도행전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기업과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셔서 거룩한 영향을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는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게. 보아라 광야에,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찬양을 주님께,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교통케 하심, 평안케 하심이 오늘 2012년 새해 첫 예배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결단하며 일어서며 나가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주의 은혜, 능력, 권세, 평안으로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